3월 16일 목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샬롬,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시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며 민사 및 종교적 사안에 관한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그 영향력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잡은 자들은 자연히 그들이 이득을 얻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전에서의 장사와 환전으로 얻는 이익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비난하시고 쫓아내시며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께 위협을 느낀 그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질문을 통해 지혜롭게 이 문제를 넘기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순전히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첫 번째 아들은 대답만 잘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싫어요 아버지, 저는 일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누구를 뜻하는지는 3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첫째 아들은 오늘 권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듯 하나 행동이 아닌 말로만 하는 존재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31절의 말씀처럼 세리와 창녀를 뜻합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는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던 존재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이 대답은 잘하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순종하기 힘들어 했으나 열심히 몸부림치며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들은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거룩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경건을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지녔는지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행동이 구원받지 않은 자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데 주일에 교회만 가면 거룩하고 은혜가 깊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가는 길에는 뉘우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뉘우치고 간 대상이 누구인지가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둘째 아들과 같이 싫다라고 말하면서 불순종으로 살았지만 뉘우치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대역죄인과 같이 비난받았던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무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었습니다. 32절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참 무겁게 또 무섭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돌이켜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죄와 같이 느껴지지 않고 죄의 타성에 젖어들고 있었다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달라고. 세리와 창녀라는 큰 죄인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